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지난주에 사물 전시회를 가졌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물건들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맛도 보고 들어보기도 하고 오감을 이용을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더 현장감 있게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떡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오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물고기 5마리 떡 2개로 5병의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할 때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는구나, 기적이구나. 모세 때를 생각한 것 같아요. 모세 때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만나를 얻으려고 기적을 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읽으신 48절에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군중들이 수군거리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잘 알고 내 아버지가 요셉인 것을 아는데 뭐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되고 생명의 떡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야? 비아냥거리는 거야. 예수님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찬주일날 제가 늘 읽어드리는 본문 말씀인데요. 53절과 5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과 관련된 말씀을 하는데 헬라어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략 3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푸슈키라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오스라고 영어로는 life,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이 생명이죠. 또 한 가지는 조에라고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 귀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음식을 먹잖아요. 양식이 생명이 됩니다. 양식뿐만 아니라 마시는 물이 또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매우 소중한 것이죠.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요.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이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육신의 생명, 이 땅에서의 라이프, 그는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 썩어 없어지는 것,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텐데 그 생명을 위해서만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신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조회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36번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조회 생명에도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조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다가 욕심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죄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 그 죄 때문에 그 관계가 단절이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원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막 태어난 피덩이 같은 아이라 할지라도 성경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 육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푸시케, 비오스 생명은 살았다고 하나 죄 때문에 그 영적인 생명은 죽은 것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의 생명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생명. 또 한 가지 조의 생명의 뜻은 영생인데 그 뜻은 이제는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을 한 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인 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에게 생명 주기를 원한다. 그 생명은 육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푸시케나 비오스 생명이 아니라 조의 생명.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하고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5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54절에도 이렇게 5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조의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함.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자녀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적인 조의 삶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외에는 그 생명을 얻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기름 부어주셨다. 영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삼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 일이 뭔가?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먹잖아요. 마시잖아요. 그 영적인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도 한 번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분초마다 먹는다, 믿는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금년도 1년 내내 우리가 여러분 붙잡고 가는 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멘. 성찬주일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종료주일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오늘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내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사업장 가운데서 그 생명 없는 세상 사람들과 지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다. 예수님 주시는 생명을 한 번만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그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한들 그것이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돈이 됐든,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지난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그냥 막 오르락 내리락, 사업하신 분들 막 환율이 널뛰기 뛰는 거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디다가 발을 맞춰야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병원에 중환자실 가보세요. 다 이 푸시케 생명.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비오스 생명. 이 땅에서의 라이프를 더 연장할 수 있을까? 시한부 인생이다. 한 달, 6개월, 1년이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또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뭐라도 주겠습니다. 뭐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신 말씀이 뭔가?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믿는 자는 육신의 생명을 누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그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이제 이 땅에서도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고 하나님의 나라 예배하신 천국 가서도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인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예수님이 오늘 생명의 떡을 얘기하시면서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35절에 믿는다 하는 것이 54절에 가서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바뀌어요. 우리 5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믿음을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머리로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진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강도 높은 우리의 반응, 우리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여러분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식인종이다라는 얘기냐? 야, 이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6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니까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뭔가?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버림받은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실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 보면 꼭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면 핸드폰이 울리는데, 구약시대 때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요. 그럼 제사장이 그 어린 양을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잡아온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럼 안수함과 동시에 나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그 흠없고 그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목을 찔러서 피를 흘리면 그 어린 양은 몸을 찢기고 피를 흘려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내 죄가 전가되고 어린 양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는 죄 없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양이 죽어야 되느냐? 죄는 사람이 졌고 왜 양이 죽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 찢기신 피 흘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우리에게 다 전가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2절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먹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작 왓츠라고 하는 사람이 서양 사람인데 키가 150cm밖에 안 돼요. 얼굴도 잿빛에 눈이 작았던 것 같아요. 외모가 볼품이 없고 본인이 자신에 대해서 늘 생각을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다. 근데 이런 분이 전도받아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조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나 같은 사람, 내가 외모적으로 여러분 육신적으로 푸식해 생명을 보면 보잘것이 없고 비오스 생명도 그냥 이럭저럭 살다가 그냥 못난 모습 가운데 끝날 인생인데 이런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사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적인 생명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다스림 통치하심 받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감동해서 쓴 찬송시가 아까 우리 함께 부르셨던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해 받으셨나 내 주
다치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그 쇼라 4절입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아이작 왓츠와 같이 예수님의 몸짓 끼시고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다가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까지 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셨구나. 그것을 믿는 깊이 감격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음식과 음료수를 마셔야 우리의 몸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몸짓고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 내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찢기신 뭔가 흘리신 피를 내가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예배하신 하늘나라. 여러분 거기 가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 품에 안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부모님들, 형제들, 배우자 또 우리 자녀들 다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가진 영생을 얻은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것은 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일반 판사라도요 죄 없습니다. 무죄. 아멘을 크게 안 하셔도 재판장이 무죄하면 여러분 무죄가 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죄, 용서 없음.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약속하신 이 죄사함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주신과 함께
저 여러분들에게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오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푸시케 생명, 비오스 생명만 누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끌려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일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사단 원수 마귀를 십자가에서 물리치시고 머리를 깨트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생명의 영적인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알고, 주여 내가 주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삶.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심령에 병든 것들, 정신적으로 병든 것들, 마음에 영적으로 병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건강으로 바꿔주시려고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축복을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였던 모든 가난과 저주를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죄 때문에 임한 가난과 저주 가운데 여러분 수고하고 낙심하며 근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 모든 가난과 저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바꿔주심으로 사랑하는 자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 살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복이 저 여러분들의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목사님 힘들고 어렵고 구덩이에요, 실패해요, 앞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가운데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무섭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가난을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꿔주셨으니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여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실패, 두려움, 좌절, 낙심, 스테인레스 글래스 아시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름다운 유리인데 자꾸 더 깨진 거예요. 멋진 화가가 그것을 다 모아갖고요, 다 이어붙인 다음에 예쁘게 색칠했던 세상의 작품이 되더라. 작품. 찍어내는 것이 작품이 아니에요. 과거의 실패가 됐든 오늘의 문제가 됐든 앞으로 당면한 어떻게 될지는 불안, 염려, 초조, 근심, 걱정되는 것들이 있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로 인도할 것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고통, 실패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로마서 8장 24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아름답게 하신다. 남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작품되는 인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 영생
천국을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되고, 예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천국이 우리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생명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종려주일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은 안수집사님 이때 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영원토록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로 오셔서 그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야를 경외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40주년 맞이한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